6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우리가 그저 여러 날들 중에 하나로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룻밤 자고 눈을 뜨고 또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의 일 가운데 내 뜻대로 혹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밝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하루의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이 참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살고자 하루라도 더 살고자 했던 그 귀하고 참 복되고 거룩한 날이며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신 날임을 인식하고 이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너무 당연하게 또 너무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심고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나누며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하고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이 하루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짐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고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짓눌리고 어두운 마음들을 밝게 비춰주시고 밝은 마음으로 이 하루의 삶을 복되게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 민감함으로 반응하며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걸음걸음과 보조를 맞추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듣고 밝히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따라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내어 맡기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이 순간순간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주신 은혜를 따라 은혜를 누리며 또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마음을 주셔서 짓눌리고 상하고 어둡고 여러 가지 힘겨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밝히 비춰주셔서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 예민함으로 반응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또 우리의 손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환우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여러 가지 혼돈과 공허, 다툼과 분쟁,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 상황들과 또 전 세계적인 분쟁과 전쟁, 여러 위기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 얽히고 설킨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개역개정으로 그리고 다음으로는 세번역으로 교독하며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가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우리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와 더들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였다. 우리는 어떤 면으로나 또 어디에서나 이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이 자는 연병 같은 자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자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입니다. 총독님께서 친히 그를 신문하여 보시면 우리가 그를 고발하는 이유를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았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 보십시오.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지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진리와 거짓의 눈덩이 효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눈덩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스노우 롤링 이펙트. 스노우 롤링, 눈덩이가 구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인데 처음에는 그래서 그 CR 눈덩이라고 하죠. 처음에는 아주 주먹보다도 작은 또는 주먹만한 눈덩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처음에는 안 뭉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좀 덧붙여가지고 나중에는 눈바티에서 굴리게 되면 처음에는 그렇게 잘 주먹만한 것도 안 뭉쳐지던 것이 한 바퀴만 굴리게 되면 엄청나게 눈덩이가 막 붙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의 손으로 조그만 어린 아이의 손으로 굴릴 수 있는 정도였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어린 아이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눈덩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스노우 롤링 이펙트, 눈덩이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는 말, 거짓과 진실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거짓도 눈덩이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거짓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진실도 그렇습니다. 진실도 눈덩이 효과처럼 처음에는 작은 씨알 하나도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씨알도 안 먹힌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잘 효과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진실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눈덩이로 굴려지는 그런 일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거짓도 힘이 있고 진실도 힘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눈덩이 효과를 일으키면서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이 바울을 향하여서 거짓으로 고발을 하는 유대인 대제사장을 앞세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무리들이 있고 이들이 굴리는 거짓의 눈덩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왜냐하면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4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새로운 파가 끼어들게 된 거죠. 일명 나사렛 이단이다. 그들은 나사렛 이단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성경 번역에는 이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이단이라는 말, 우리 개역 개정판의 이단이란 말은 파라는 뜻입니다. 어떤 파, 어떤 당파, 어떤 그룹, 어떤 무리.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뭐라고 했냐면 일명 나사렛파, 나사렛 당파, 나사렛 무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는 이 4개의 파가 있었죠. 유대인들에게는 4개의 파가 있어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파는 2개 파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오늘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기 이전에 사두개파와 또 바리새파 사이에 성전에서의 굉장한 논쟁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원래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간에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어떤 소요가 붙었냐면 어떤 논쟁이 치열하게 붙었냐면 그러면서 거기에 한 사람 두 사람 가세하고 또 막 엄청나게 가세하니까 성전 안에서 마치 어떤 로마를 향해 대적하는 큰 어떤 이런 반란 민중 봉기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할 만큼 여겨질 만큼 그런 큰 소요가 성전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항상 이 로마 총독부는 이 가이사랴에 이 총독부가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예의주시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을 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늘 많은 유대인들이 특히 이
강한 성향을 가진 강성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성전의 제사나 어떤 다른 많은 일들로 인해서 성전을 찾아오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금방 로마를 대적하는 어떤 큰 세력으로 이렇게 와전되지 않을까, 발전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던 것입니다. 이날 바울이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의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은 예루살렘의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러 각 지역 지중해 연안에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각 교회 공동체가 모아준 연보를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몇 년 만에 오게 되냐면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 여행 사이에 이 시간적 간격이 한 5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 5년 만에 예루살렘을 찾게 되었는데 바울도 먼저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으로서 그러나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성전을 찾았고 거기에서 결례를 다 행했고, 이 결례라는 것은 신뢰를 했습니다라는 그 결례가 아니고요, 그 정해진 어떤 부정한 것을 이렇게 정하게 만드는 그런 정결의 예식, 그러니까 유대의 율법과 전통을 따르는 그 모든 예식을 다 행했던 것이죠. 다 행하고 또 성전에 와서 그가 할 수 있는 유대인으로서 이 성전을 사모하고 하는 이 모든 어떤 관습법을 다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구제 헌금을 가져와서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바울이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이 당파들보다도 더 유대인들 또 각 세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소위 나사렛 당파가 더 힘을 얻고 사람들이 막 늘어난다, 말씀이 흥왕하게 된다라는 역사 소문들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게 된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이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얘기를 할 때 딱 한 가지를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죽은 자의 부활, 또 지금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 참 소망이 된다라는 이 한 가지 부활에 대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말 한마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들은 고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소 고발을 할 때에 바울이 어떤 민중 봉기나 집단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뭔가 소요를 일으키는 일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울이 믿는 바를 가지고, 원래 유대인들은 이 토론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의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식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최고 인류 대학이 바로 히브리 대학교입니다. 히브리 대학교에 가면 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도서관들은 정숙, 조용히 하시오, 남에게 피해나 방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용히 정숙하시오,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 바로 유대인들이 다니는 이스라엘의 최고 국립대학인 히브리 대학교에 가면요, 매우 시끄럽습니다. 도서관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둘씩 또는 셋씩 또는 3, 3, 5 모여가지고 뭐 한 가지를 놓고 서로 막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유대인의 방식입니다. 바울이 부활을 전하는 것도 바로 유대인들의 오랫동안에 서로가 아는 바를, 알고 있는 바, 지식을 나누는 유대인들의 하나의 전통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대학뿐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우는 예시바라는 그런 이제 학교가 있습니다. 예시바 여기 가면요, 율법 한 구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이 나이 때부터 둘이 또는 셋씩 짝지어 가지고 한 구절을 가지고 서로 자기의 생각을 나누면서 격렬한 토론, 누가 보면 싸우는 자입니다. 마치 이 경상도 사람과 전라도 사람이 서로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말 이렇게 못 알아듣는데 서로 목소리가 커지는 것처럼 서로
주장하고 생각하는 거 가지고 막 이 논쟁을 벌이는 그런 방식에 익숙한데,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파나 바리새파가 가진 생각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며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전했던 것이죠. 전했더니 그거 하나 딱 던져놨더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서로 엄청난 논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바리새파는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 저가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나 바리새파 중에 일부는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한 이 말에 대해서 또 나름 부활은 있기는 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로 말미암은 산 소망을 믿지 않을 뿐이지 부활은 있다면서 오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그 논쟁이 다시 불붙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거짓으로 고소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와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의 소요를 일으키고, 유대인들이 벨리스 총독 당신이 예의주시하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로마를 향하여 대드는 그런 소요, 밀란을 조장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분쟁과 다툼이 있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는 로마에 득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이런 거짓 고소와 고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들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변호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유대인들과 벨리스는 로마인이니까 라틴어 또는 헬라어를 쓰는 이 로마인이니까 그 사람 앞에 유대인들의 관습을 잘 통역해서 뭔가 변론을 하는 전문적 어떤 전문인, 법조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대동해가지고 그를 앞세워서 거짓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 앞에서, 그리고 다시 총독에게 이제 불려와서는 그 앞에서, 또 총독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바울 저 사람을 없애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없앨 수 있을까? 그거 하나를 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에 거짓을 붙이고 눈덩이 효과를 일으켜 가지고 바울 하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있는 그대로 내가 이차저차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사실 그대로 내가 와서 이들 앞에 어떤 소요를 일으킨 게 없다. 나는 다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산소망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 것뿐이고 이것이 그들 사이에 논쟁을 일으켰을 뿐이지 진짜 소요는 내가 아니라 아시아로부터 예루살렘 밖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서 성전이 시끄러워지는 일들이 있었고, 먼저 앞선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들로 말미암은 어떤 분쟁과 다툼, 소요와 혼란이 있었고, 그것은 나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일이요, 또 나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의 논쟁 또한 이것은 로마와 상관없이 우리 동족들끼리는 어떤 말 한마디를 가지고도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에게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실을 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홍수가 날 때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가 날 때 우생,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이 말은 왜 죽느냐면 말은 홍수가 나지 않는 땅 평지에서는 그 몸 안에 그 근육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넘치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면 말은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막 몸부림을 친다라는 것이죠. 그가 가진 그 탄탄한 근육의 힘을 바탕으로 물을 계속 휘젓고 끊임없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지쳐서 그 힘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휘젓다가 결국은 말은 죽는다라는 거죠. 소는 근육이 있긴 있지만 근육보다는 배가 빵빵하지 않습니까? 그 배에 상당한 정도의 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빵빵한 배, 그 안에 그 지방, 또 그 안에
여러 층층이 비중, 물보다 밀도와 비중이 낮은 구성 물질로 인해 가지고 물에 자연스럽게 뜨는 부력이 있습니다. 부력이. 그래서 소는 이 홍수가 나서 물에 동동 떠내려가면은 절대 힘을 빼지 않습니다. 그냥 물 위에 가만히 둥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가 말보다는 홍수가 날 때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진실이라는 진리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부력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마치 이 세상이라는 평지, 이 땅 위에서, 이 땅의 삶 가운데는 말처럼 탄탄한 근육, 탄탄한 근력, 단단한 강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 거짓의 역사들 가운데는 우리가 가진 진리와 진실의 그 몇 조금은 무력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혼돈과 세상이 혼란스러워져 가고 세상이 더 힘겨워져 갈 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엄청난 혼돈과 거짓의 홍수 앞에서 자연스럽게 뜨게 만드는 진리와 진실의 부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무력해 보이는 우리의 밀도가 낮은 능력, 밀도가 낮은 근육의 힘일지 모르지만 이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진실과 진리의 부력은 우리로 하여금 이 혼돈과 공허, 거짓과 여러 고통, 혼란의 홍수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만드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력은 즉 물에 뜨는 힘이 부력입니다. 부력은 맑은 물에서만 부력이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더러운 물에서도 부력은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시궁창에서도 부력은 작용합니다. 신안천에서도 부력은 작용합니다. 광주호에서도 부력은 작용하고 동복호에서도 부력은 작용하고 바다에서도 부력은 작용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리와 진실의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땅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무력해 보이지만 진실과 진리를 붙드는 그 부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또 진리로 진실함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때로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의 믿음의 또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부력은 우리에게 때로는 더러운 물이나 깨끗한 물이나 이 땅에서의 혼돈과 공허, 다툼과 분쟁, 거짓의 눈덩이 효과가 거짓말을 부르는 엄청난 눈덩이 효과를 일으키는 상황과 삶 속에서도 우리를 뜨게 만들고 우리를 결국 소망의 황구, 소망의 바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놀랍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주시는 그 소망에 닿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가 부력을 발휘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살리시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드시면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믿음의 부력으로 어떠한 혼탁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밀려드는 여러 고난과 역경에 내 계획과 내 뜻이 무너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낙심의 혼돈의 홍수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믿음의 부력으로 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마치 바울이 그 진리와 진실의 부력으로 담대히 선언할 때에 그를 오히려 세상 권력 벨리스 총독의 힘을 빌어 그를 붙드시고 보호하여 지켜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오늘 하루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계속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낙심케 할 만한 상황들이 많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고난과 역경 환난과 아픔 절망과 낙심의 혼수
혼돈의 홍수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부력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홍수 가운데 가라앉지 않고 또 홍수 가운데 우리가 헛되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방식과 거짓된 이 세상의 모든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힘을 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들며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혼돈과 공허의 홍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라앉지 않고 뜨게 만들어 주시오며 그 부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항구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담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을 더욱더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살펴주시옵소서. 믿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육의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행하여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을 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적대시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